우리가 그 말세 어떻게 살면 좋겠는가. 근데 이 말세의 모습은 좀 어떠한가. 먼저 말세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본문에서는 19가지가 나오죠. 그 5절까지 1절부터 이제 쭉 보니까 5절까지 19가지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세 때 사람들의 모습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또 자랑하고 교만한다. 이게 다 자랑, 교만 이런 게 다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비방하는 거,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 비방 우리 수근수근하는 게 원래 말세 때 죄인의 모습입니다. 또 부모를 거역한다. 이것은 이제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는데 권위를 무시하는 거. 쉽게 하면 이제 순종하지 않는 거, 말대답하는 거, 이제 이런 거죠. 감사하지 않고 또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뭐 비슷한 가치로 갖고 살아가는 거, 거룩하지 않고 또 무정해. 당연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치 않아요. 말세 때 가면 이제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면에서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무정함,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화해하지 않는 것. 또 모함하다고 그랬죠. 모함하는 거. 끊임없이 사람을 자꾸 트집 잡는 거. 그러니까 약간 까칠한 거 이런 거 별로 좋은 거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원래 이 모함이라는 게 원래 뜻이 이게 마귀가 잘하는 거. 자꾸 사람을 고발해. 그 사람을 자꾸 떠올리고 문제를 삼아. 또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의 욕심, 격정을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훈련된 사람의 특징은 절제가 되는데 이제 절제가 안 돼.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어떤 게 확 빠져버리고 게임에 쫙 빠진다든가 하루 종일 뭐 영화 본다든가 아니면 확 뭐에 빠져. 절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면 이성 문제에서 그냥 한쪽에 그냥 확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죠. 또 사납다고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하며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차분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이게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가 돼 있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 격려라고 생전해 본 적이 없어. 다른 사람을 격려를 해본다. 이런 건 아예 멀리 떨어져 있어. 밤낮 또 선물 같은 거 생전 준 적이 없어. 절대 선물 같은 것도 안 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배신하며 신뢰를 저버리고 또 조급하다 그랬어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나가는 거예요.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즉 이 말은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쾌락을 더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자기의 원함을 위해서는 시간을 마음껏 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걸 위해서는 시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헌신하지 않지만 자기가 원하는 데는 시간을 마음껏 쓴다 이거죠. 이게 쾌락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9번째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우리로 따진다면 이제 신앙 고백도 하고 교회에 나오긴 나오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지 좀 쉬려고 그러고 빠지려고 그러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진짜 입술로 하는 거 말고 중심에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본질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정말 그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내가 죽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이게 앞부분에 전체 18가지의 요약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과 헌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인 교회 생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말세의 특징이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돌아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심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 자기만 따가 될 수 있겠고 또 외로울 수도 있겠고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가지만
그러나 자기가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돌아서 다른 사람의 그런 삶의 방식으로는 내가 따라가지 않겠다. 돌아서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세속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날 이 말세의 분위기에서 우리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도 다 우리가 얻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만 해야 돼.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부단히 우리는 이들과 직장 내에서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르게 살려고 많이 애를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또 그들 중에 6절에 보니까 거짓 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자를 망하게 하는 거야. 자기들이 이렇게 못 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가 망하게 해요. 사람들을 망하게. 자기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살면서 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를 중히 지게 된 사람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죄에 못 벗어나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 능력으로 끊어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양심은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죄에 중히 지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여러 욕심에 자꾸 마음이 끌리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이제 그때 어리석은 여자라, 이렇게 여자가 좀 약간 유약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바로 어린 자죠. 이런 어린 자에게 묘하게도 거짓 교사는 편승하는 거예요. 그냥 단단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벌써 이렇게 벌써 하나님 뜻이 뭔지 알면서도 조금씩 부인하고 조금씩 불순종하려는 그런 사람, 죄를 중히 진 사람, 죄성이 그 안에서 넉넉히 역사하는 사람, 거기에 편승하여, 그래서 어땠습니까? 7절에 보면 항상 배워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는 늘 교회 생활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망하게 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망하는 건 이 사람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자를 망하게 한 그 사람들도 망한다. 8절부터 나오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성같이. 성경에는 이 사람들 이름이 안 나오죠.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이 없어요. 다만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 이들은 애굽 술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건 얀네와 얀브레인데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마음이 부패한 자예요. 믿음에 관한 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말세에 사람들이 19가지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고 그들 중에 거짓 교사가 있어서 어린 자를 쓰러뜨리는데, 그러나 그 쓰러뜨린 그 사람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의 죄악된 것을 알면서도 그걸 그냥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후보예요. 후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회개는 안 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그 달게 듣긴 들어. 설교 말씀 옳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자기 생활을 고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가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노리는 자는 회개가 없는 사람, 눈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 알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 어릴 때부터 다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 근데 이제 다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이제 벌써 주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안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아주 가장 마귀의 밥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양심의 가책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방식을, 자기의 그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는 그대로 놔둔 채 좋은 말씀만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실천은 전혀 안 하는 거죠. 뭐 전도하면 그거 우리 해야 된다고 알지만 자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말씀 봐야 되는 거 알고 그렇지만 세상 욕심, 세상 친구와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그냥 어울리면 안 된다고만 알고 있는 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헌신을 안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시간은 안 내고 있어.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를 안 바꾸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이 이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 안에는 우리 욕심이라는 암세포가 있습니다. 이걸 죽여야 되는 거야. 욕심이라는 걸. 근데 그 암세포는 그대로 놔둔 채 그저 운동 열심히 하고 헬스 다니고 밥 잘 먹고 아주 수면을 잘 취해봤자 그것은 최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욕,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채 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종교활동도 하고 의외로 그런 사람 많죠. 경건의 모양은 띌 수 있지만 실제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 사람하고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1대1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려면 10분 뺏기 기도 못하는 사람들. 할래요? 원래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걸 아주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기도 생활이라든가 말씀 생활 이런 걸 그냥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세상에 다른 어떤 목표가 있어요.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거를 버리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있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자기가 주님 섬기면서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욕심이 있는지 그걸 다 버리세요. 다. 그러면 버리면 되는데 그 암세포를 내가 만약에 띄울 수 있다. 여기 암세포. 그 띄울 수 있으면 이렇게 띄워가지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다 띄어서 휙 버리라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거짓 교사들 지금도 거짓 교사는 있잖아요. 들끓고 있죠. 이런 자는 어린 자를 죄악의 자녀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증산도니 또 안상홍이니 여호와 증인 뭐 JMS 통일교 뭐 신천지 이런 게 많은 여러분 이것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욕심은 있는 채 회개는 하지 않은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자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이 사람들은 오늘도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박옥수 이런 사람들 열심히 집회도 하고 있고 아주 열심히 지하철에 붙여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를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오늘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몰몬교 이 사람들도 매일 2년씩 매일 복음 전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매년 정말 2년씩 매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렇게 복음 전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어린 자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즉 회개 없는 교인들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그냥 뭐 특별히 죄 짓는 것도 없고 전 신앙생활 잘해요. 수요예배도 나오고요. 금요기도 나오고 토요일 날 또 주일 뭐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콰이탐도 하고. 그런데 내가 정말 이 미혹되는 자를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내 주위 사람부터 정말 이 진리로 내 주위 사람부터 무장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이 있죠.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이 타겟입니다. 아직도 자기 욕심에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이런 것도 원하고 저런 것도 본인 입으로 나는 좀 욕심이 많어. 이런 사람들. 그건 타겟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열심, 사람들을 망가뜨리려는 그러한 시도, 그렇게 하려는 그 노력들, 우리는 반대로 사람들을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이 빛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투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이렇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싸우라는 거예요. 중립 없습니다, 여러분. 뭐 저는 뭐 조장도 아닌데요.
팀장도 아니고 뭐 그러나 교인입니까? 성도입니까? 그럼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나는 팀장이다, 조장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자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열심히. 전 전도 팀장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돼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19가지 그런 모습과 또 그런 가운데는 거짓 교사들이 사람을 막 넘어뜨리고 자기들도 쓰러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건하게 살려면 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우리의 그러한 이런 가운데서 10절 나의 교훈과 여기 이제 원래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나 너는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9절에 그러나 너는 이제 어떻게 내 교훈과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13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고 있다.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러나 아주 열심히 일했던 이런 걸 너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거기에 나의 교훈 그가 늘 얘기하던 메시지 바울이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서 그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실도 어떻게 했는지를 네가 잘 알지 않느냐. 또 나의 의향 바울의 마음가짐 바울이 복음 전파를 향한 그 열정 한 영혼으로도 더 구원코자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의향 또 너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성실함 이런 걸 네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또 오래 참음 참 이거 원래 이 지도자들이 해야 될 끼가 아닙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오래 참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어린 자를 키우니까 어린애의 노릇을 하거든요. 참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이제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박해당할 때도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과 또 인내 그건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게 인내죠. 또 많은 박해 또 고난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안디옥에서 그는 사람들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막 이 바울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유대인과 귀빈과 성내 유력자가 박해. 그래서 안디옥에서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고니온에 갔더니 또 이번에는 관원들이 능욕하며 이방인 유대인 관원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와요. 여러분 그런 경우 묻죠? 누가 돌로 막 죽이려고 달려올 때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루스드라까지 갔다 거기서 돌에 맞아 죽는 거죠. 자기가 이런 것들 또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래서 어떠한 박해 이거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많은 목록이 있죠. 맞는 거, 뭐 강의 위험, 또 신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파선하며 삼죄를 하여튼 이런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어떠한 박해. 그 주님을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섬기면서 당하는 많은 박해 어려움.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오직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또 어린 자를 어떻게든지 세울까? 이런 것을 네가 그걸 보고 있지 않았느냐 그거예요. 너는 그것을 알고 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런 거죠.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요. 왜 어려움이 왜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죄성에 물든 우리는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당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주님을 알고 있어야 돼요. 참 내가 곤고합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날에 지금 공감을 만나고 있죠.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요. 이거 들여다보면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들여다보세요. 그때 그 순간순간 하나님 날 도와주셨잖아요. 쭉 해오던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건 다 무릎.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건 다 뒤로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러면 이제 요 문제 또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문제 있으면 또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뒤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럴 때는 과거를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이게 원래 바울사도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없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구하였기 때문에 저것선에도 나를 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죠? 그게 정말 사자 같고 골리앗 같고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번까지 자기가 참 난처했던 순간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믿으세요. 기억력이 좀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 거 보면. 다 까먹고서 뭐 언제 도왔네 이러면. 그럼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그 과거 나를 도우신 방법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시면 돼. 앞으로 나를 도울 것이다. 근데 우리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런 가운데서 건진을 받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12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 그대로 믿으시면 좋겠어요. 이 받는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 약속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나 그런 어려움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건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떠한 형태든지 이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이런 박해, 이런 걸 받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를 섬기기 때문에 술 안 먹는다고 맞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기가 뇌물 안 쓰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주를 섬길 때. 그것은 박해를 받으리라. 주님의 약속은 붙잡으라 그랬지 제가. 아, 내가 경건히 살면 박해를 받겠구나. 그걸 딱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지.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주를 내가 경건히 섬기는 받을 거고. 그러니까 나의 이상의 박해가 없고 너무 잘 풀린다면 나는 지금 타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따르면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땅에서는 박해를 받게 되고 하늘에서는 이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땅에서는 아무것도 안 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 받겠다. 그건 아니에요. 땅에서는 박해를 받아야 돼. 자, 어려움을 갖게 돼요. 고난을 받는다니까요. 참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 이런 것들은 땅에서 받아야 돼. 땅에서 여러분 받는 거예요. 자꾸 땅을 천국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심령은 천국의 상태지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긴 천국은 아니에요. 여긴 땅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힘써 받아야 될 건 뭐라고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땅에서는 박해를 받아야지 땅에서 영광을 받거나 땅에서 상급을 받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는 실컷 박해 받는 거예요. 좀 더 받고 또 받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결핍, 궁핍, 공고함, 바울사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원래 아주 그냥 마음껏 땅에서 많이 축적해놔야 그게 이제 그대로 가면 쉽게 가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 보화로 바뀐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박해를 5개 받으면 하늘나라 가서 이제 5개 받는 거예요. 이 아주 그냥 빛나는 보석들을 5개 받는다. 네. 그러면 질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살면서 박해 없이 그냥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박해와 고난 하나도 없으면 천국과 상급 받을 게 없어. 주를 위해서 우리가 받으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바꿔준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단순한 애기 같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박해를 받을 때마다 오히려 감사하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안 당해도 될 것을 당할 때 이제 또 벌었구나. 요것도 천국 가서 또 이제 바뀌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박해만 받냐? 그래 여기 오늘 뭐가 있어요? 건지심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는 박해요.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을 받는데 또 땅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또 받는 거네요. 박해를 받지만 건지심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살지만 박해받아 죽으면 끝나잖아요. 또 건져주셔서 또 박해받아야지 우리가. 그러면 또 건지면 왜 건져주시는가? 계속 박해받도록.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라는 건 뭐 우리 바울의 사상 속에는 우리가 주를 위한 어떤 어려움들, 고난, 역경 이런 거 다 주님 때문에 생기는 거라면 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 원래서 박해로 죽었으면 뭐 더 이상 박해받을 것도 없는데 그냥 또 건져주시니까 나와갖고 또 박해당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으로 전철된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이고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이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의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자꾸 이 땅에서 좀 고난 좀 받고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반 고난 받고 영광 받고 영광 받고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고 영광이고 이렇게 딱 구분돼야지 이 땅에서조차 우리가 영광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약속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 이런 약속 믿어야 되는 것처럼 박해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속상함과 억울함이 찾아올 때 잠을 못 이루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인데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는 내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중에 이제 13절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속이기도 하고 속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악한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아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안 속을 것 같죠? 사기꾼들은. 남을 잘 속일 것 같죠? 그런데 왜 자기가 속냐면 자기 스스로 자꾸 이런 사물을 갖다가 처음에 자꾸 속이다 보면 차츰 그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구별이 안 돼. 이 명확해야 자기가 속지 않을 텐데 늘 속이던 기 때문에 그냥 그게 일상화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속일 때도 그냥 그런 거 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지내더라도 이때 우리는 뭐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난 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은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발전도 없고 비슷해질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세,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종합하겠어요? 말세 이렇게 어둡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속이고 죄를 짓고 막 그러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들처럼 안 돼야지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들처럼 나는 안 되고 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건 우리가 터득이 안 돼, 이 땅에서. 이건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배움을 가져야, 배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놀랍게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돼.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우린 많이 못 배웠거든요. 그래서 더욱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면 처음 온 사람들 보면 뭐 성경 뭐 3권 했다, 4권 했다. 아직 거의 못 배운 거 아닙니까? 66권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천히 배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것은 거하라는 것은 계속 그 말씀 따라 이제 머물러 있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이나 생활에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거 참 중요한 거죠. 예. 이 아는 것 이게 물론 귀해요. 그러나 그 알아도 생활에 정착이 안 되면 소용없는 것이죠.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하지 않나. 알아도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나. 결과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는 거는 참 좋은 기회가 온 거지. 반드시 그게 정말 행운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아는 것을 삶에 옮길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말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나는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을 모르고 미워하는 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화내지 말라. 그럼 누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고 화내는 사람이나
있는 거 알면서 화내는 사람이나 결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푸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 몰라서 그냥 미지근한 사람이나 알면서도 미지근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내가 공부했습니까? PBS를 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까? 그럼 그것에 따라서 나를 바꾸는 작업.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말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부지런히 보면서 말씀 따라가야지. 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거는 되지 않는다니까. 또 배우긴 배우되 그냥 배우고 생활은 그들과 같이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배워서 전혀 다른 생활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주위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 왜? 우리는 교훈이 이게 다르거든요. 세상의 가치와 우리 주님의 교훈이 다르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실로 주님의 교훈을 듣고 그 가르친 대로 따르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만 PBS만 열심히 하면 그런 소리 안 듣죠. 왜냐면 그건 머리로 알고 있는 거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데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이 말세에는 내가 이 말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공부하여 그것을 생활에 옮김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 이렇게 좀 다르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이 얘기 아직 안 들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않는 거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우리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친구들은 사실 우리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신앙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넌 정말 뭐가 좀 다르다. 이 얘기 들은 사람들 한번 내가 직접 손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위에서 너는 좀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소리 들은 사람 마음속 손 드세요. 지금 나는 못 보지만 주님 보시겠지. 이런 소리 안 듣는 사람은 아직 그냥 배우긴 배웠어요. 뭐 PBS 뭐 20권 했어요. 다 그냥 괜히 한 거야. 괜히 바뀌어야 되는 거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물론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공부 많이 안 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그 공부한 것대로 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해버리고 말아. 배우되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자기 생활에 정착시키는 것, 그 진리를 계속 삶에서 반영시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배움이라는 건 15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적 이해가 우리 구원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입기운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신 거 쓰신 거. 그것으로 교훈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그다음에 책망. 이것은 너희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내 잘못을 보는 거예요.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 많이 한 사람들은 잘못을 못 봐요. 책망을 해. 주위 사람이 책망하면 우리 잘 안 고치려고 그래요. 넌 뭐 안 그러냐 이럴 수 있지만 성경이 우리를 책망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함과 잘못된 것만 자꾸 지적하는 책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의로교육,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표준 거기에 아주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17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건 성경이에요. 오늘날 뭐 성경만 갖고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뭐 그 말 자체도 이미 틀린 말이고 성경이 바로 성령의 검인데 뭐 성령님이 쓰신 거고 성령님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지금 바울 사도가 이제 오늘 17절까지 쭉 정리해보면 뭡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막 속이고 속고 넘어가고 그러는데 너는 말씀을 꽉 붙잡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3장 전체 내용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꽉 붙잡아라 이거지. 그렇지 않고 네가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꾸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고, 넌 진리의 말씀을 꽉 배워가지고 생활에 옮겨야 된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은 뭡니까? 야, 좀 PBS 좀 열심히 해서 좀 순종 좀 해라. 예. 그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렇죠? 놀랍게도 그 말이죠. 평소에 제가 늘 얘기하던 게 알고 봤더니 이런 놀라운 이 디모데후서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구나. 우리 목사님들 똑같은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디모데후서 3장이었네. 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배우고 확진한 일에 거하라. 그것이 너를 온전케 한다 이거죠. 선한 일에 네가 사용되도록 해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적용할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PBS를 그동안 내가 숙제처럼 생각하고 대충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PBS를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런 그것을 내가 얻는 거구나. 그렇게 됐을 때 그 결과로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입각해서 준비된 사람을 쓰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되는 거 한국교회 PBS 꾸준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은 누구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죠. 제가 이전에 처음에 주님 일을 할 때 나 자신을 생각하면 너무 부족해. 내가 어떻게 주님 일을 하겠어. 나는 내 자신을 알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 나는 부족한데 내가 만약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나도 온전해질 수 있구나. 거기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만약 나 이 구절을 그때 못 봤다면 저는 저의 약함 때문에 낙심했을 것이고 사역을 하더라도 제가 이제 학생운동 간사일을 하고 그럴 때도 아마 힘이 없게 했을 거야. 나는 자격이 안 돼. 내가 뭐가 되겠나. 근데 제가 힘있게 했던 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한다고 분명히 그랬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하여튼 내가 꾸준히 하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그 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는 성격이 이 모양이냐. 난 도대체 이렇게 왜 게을른가. 이제 하나님이 깨워주신다니까요. 그런 것도. 왜 나는 이렇게 욕심이 많고 왜 나는 이렇게 열정이 떨어지고 다 우리 부족한 면이 아닙니까? 온전하지 못한 면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BS 꾸준히 한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더딜지라도 그렇게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은 주님의 일은 유능한 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뿌리를 내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남은 생을 살기 원하세요? 뭐 학벌이 없습니까? 혹은 뭐 능력이 안 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위해서 남은 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내라는 뜻이죠.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계획을 여러분 벌써 오랫동안 했어요. 뭡니까? 내가 이 PBS를 66권을 언제쯤 끝낼까? 저는 무수히 이제 젊을 때부터 그거 밤낮게 하더니 많이 썼어요. 언제쯤 내가 혼자 막 계산하고 언제 66권 끝내나 또 계산도 했다 지웠다 또 엄마 있다가 또 다시 계산도 해보고 우선 66권을 크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요번 달에 무엇을 끝낼까 밤낮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 목표가 있어야 돼 사람은. 물론 교회에 따라 그냥 가면 된다. 물론 23.5년 뒤엔 다 끝내요.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좀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기가 지금 몇 살이면 66권 끝낼 것 같아요. 또는 우리 이런 좀 말씀을 내가 알기 위해서 내가 PBS에 좀 내가 약간 딸린다. 그럼 여러분 동영상이 친절한 또 목사님께서 동영상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동영상을 또 보면서 동영상은 내가 얼마나 언제 끝낼 수 있을까? 일주일에 3개씩 듣겠다? 그러면 4년 6개월에 끝나겠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688개니까. 그걸 어떻게 끝날까? 자기가 이제 처음 여러분 이런 왜냐하면 내가 온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 일단 66권만 다 만약에 우리 하면 진짜 온전한 자가 되겠죠. 66권을 만약에 정확히 우리가 배워가지고 거기에 거한다면. 우선 목표는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될 거예요. 참 이런 거 생각할 때 이 16절, 17절은요, 이 말씀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죠. 예. 하나님의 일꾼, 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 하나님을 위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이런 사람에게 이건 굉장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냥 니들 주님 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참 막연했을까요? 난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 너들 하여튼에 나를 한번 잘 섬겨봐라.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 참 막연했을 텐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참 너무 자상한 분이세요. 그냥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이런 걸 주셨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아이폰 우리 뭐 그런 걸 이제 줬다. 그럼 그냥 나가 이제 혹시 무인도에 가서 그거 그냥 받았다. 예? 어떻게 어디 하더니 외진데 가서 그거 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것만 딱 주면. 자꾸 이제 연습하면 못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에 따른 어떤 사용 매뉴얼이 있다고 해보세요. 매뉴얼을 보고 연구하면 그거는 시간이 가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내 생이 이제 한 번 다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들. 다 지금 한 번 이미 가고 있어요. 이제 어저께까지 다 소비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게 주어질 때 계속 소비해가면서 가는데 한 번 주어진 생 주님 위해 살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우리한테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도구가 주어진 거예요. 이번에 뭐 빈 라덴 이번에 뭐 사살하던 그 뭐 네이버실인가 뭐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뭐 그냥 유단자들만 간 건가요? 그들에게는 아주 그 장비들이 있는 거야. 장비가 있으니까 하지. 그냥 니들 용감하게 나가라. 맨손으로 나가라. 다 총에 맞아 죽었을 거야. 그런 장비가 있는 거야.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이고, 고맙게도 이것은 번역되어 있어서 눈하기 쉽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거 보는데 이거 어려워요 혹시? 한글로 다 돼 있죠? 중국어로 내가 한번 성경을 봤어. 중국어. 거의 몰라, 그건. 그래서 한국어로 돼 있어. 지금 금방 알아요. 네. 우리 각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서 누구나 그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성경이. 나도 구입할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우리가 성경 본다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제 마음만 음지서 볼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이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진짜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 기도에도 어제 얘기했나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목사님 하루에 50장씩 성경을 봤어요. 500독 하십니다. 500독을 했어요. 성경 그분 늘 그냥 붙어 있어. 성경이 항상 성경을 진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면이 약한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서 속히 우리가 이 말세 성경에 대한 전문가야 돼. 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빨리 성경을 익힐 수 있도록. 빨리. 우리가 어차피 중국 가는데 이미 중국어가 만약에 올해까지 됐다면 내년부터 편하잖아요. 만약 그거를 못했으면 내년에도 또 힘들고 또 못했으면 그 다음에도 맨 한 30년 뒤에 중국어가 이제 좀 배웠다. 그때 써먹으려면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이왕 어차피 중국어 배울 거면 지금 배워갖고 남은 뭐 30년을 써먹는 게 낫지. 그걸 뒤에 배워갖고 소용없잖아요. 30년 뒤에 그 배워갖고 이제 죽기 전날 이제 좀 배워서 회화가 좀 되다가 죽었다. 지금을 써먹어야지. 똑같이 우리가 이 성경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23.5년 뒤에 뭐 끝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도 빨리 좀 더 알아서 우리가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혼자 이걸 뭐 성경에 안 나오는 거지만 제가 이제 좀 이걸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66권 중에 11권을 연구할 경우, 이건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제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거다. 영적으로 이제 청소년이 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권을
여러분들이 끝낸다면 이제 영적 이제 대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대학교 22권 여러분 연구하면 대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3권이 되면 그건 대학을 졸업한 것이다. 그때부터는 이제 학사다. 여러분들이 절반을 연구하면 이제 학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4권을 연구하면 뭐가 됩니까? 그건 석사가 되는 거예요. 박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저 66권 하려다 그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55권. 네, 55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5권을 연구하면 세상에서 인정 안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박사가 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그랑 별도로 동영상을 들은 사람 어떻게 돼요? 동영상을 저 다 들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앞뒤 계산해보니까 그거는 약 22권 연구한 사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대학을 입학하다. 자기가 PBS를 많이 못했는데 동영상을 그걸 다 들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한 22권 정도를 연구한 거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예. 뭐 적을 것도 없어요. 어쨌든 자기가 이런 좀 목표를 가지고, 왜냐하면 주님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성경을 연구 안 하겠다는 건 대단한 버팀이죠. 어떻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성경은 이렇게 구원에는 지혜가 있고 모든 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에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이렇게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그냥 성경을 그냥 하루에 한 장 읽든지 말든지 아직 한 번도 안 읽고 말이지. 또 성경에 관심도 없고 연구도 안 하고 그런 것은 그건 참 또 다른 면에서의 강자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보면서 말세에 우리가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많이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특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국 교회에 많이 비교해 본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일반 교회보다 성경을 좀 더 연구하는 편일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각자가 더 분발해서 시간 나는 대로 더 연구해서 어떤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33권은 연구해야 대학은 졸업한 거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말씀에 박사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 넘어져가는 이 어린 자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린 자를 자꾸 유혹해 쓰러뜨리는데 우리는 그들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 말세에 남은 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